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라는 찬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시며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토설해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시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난 2주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진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조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조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조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을 살피러 온 동생을 쳐 죽여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 있었을 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말은 그 형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 요셉을 향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희대의 살인마들, 사이코패스들에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단 한 사람, 첫째 르우벤만이 동생을 살리고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10명의 형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어나갈 믿음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훗날 자신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 될 줄 알았다면 불타오르는 미움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만을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형들의 이러한 행동은 요셉에게 대한 미움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편애로 매번 자신들을 섭섭하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가 될 12아들들에게 두루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으나 이러한 임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불행한 시절을 보낸 이 요셉 역시 일부분 책임이 있었다고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비상한 꿈으로 받은 사람이었으나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서 또 감옥이라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겪은 가장 큰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성경 구절은 요셉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일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가정총무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자신의 처지를 이제 받아들이고 노예로서라도 인정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서 이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영달할 목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거였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었을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쳐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총무라고 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안주인의 명을 거절하면 결국 미움받아서 쫓겨날 것이 뻔한데 끝까지 믿음의 양심을 지켜 악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이 지금 가정총무로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이 개인적인 영달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그 여인과 동침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2인자의 실권을 잡고 꽤 오랜 시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그는 안주인의 성적 놀이개가 유능하고 성실한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단 둘만이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안주인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안주인의 손에 요셉의 겉옷이 들려져 있었다면
이것은 진실의 유무를 떠나서 한낱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물론 그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이 왕실의 고위 관리직들이 바로 왕에게 죄를 지었을 때 갇히는 정치 수용소입니다. 고대 문헌에는 애굽에 있는 정치 수용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 번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강간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때문에 자기 아내가 음란한 여자라는 것이 바로왕이나 신하들에게 화작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일반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을 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시대 감옥에 들여다보내서 조용히 거기에서 죽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신 분은 보디발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요셉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노예이자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간 죄수가 전옥의 인정을 받아서 전옥이 하던 일을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 오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행정 능력들을 통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고위 관료였던 정치범들을 통해서 당시 애굽의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고급 정보를 듣고 정치적인 식견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7해 풍년이 든 후에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큰 7년간의 대흉년이 애굽 일대에 들이닥칠 것을 바로 왕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7년의 대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까지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7년의 대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의 5분의 1을 나라의 곡식 창고에 들여다 놓는다면 결국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충분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노예가 어떻게 애굽 경제에 대해 그러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범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발견한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은사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은사였습니다. 요셉이 가진 은사는 아무 꿈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특별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의 최측근들로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에게 죄를 범해서 요셉이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한날은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꿈에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습니다. 포도송이를 직접 따서 잔에 포도즙을 짜서 자신이 바로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고 사흘 뒤에 그가 전직을 회복해서 다시 바로 왕의 잔에 술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은 3개의 흰 떡 광주리가 있는데 그 맨 윗 광주리에 바로왕을 위하여 만든 각종 음식이 있었습니다. 새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그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쪼아 먹더라라는 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사흘 안에 자기가 죽게 될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사흘이 지나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이 바로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이 바로왕의 생일인 것을 미리 알고 이 사흘 후라라고 이 예언을 해석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랬을지라도 새 가지와 새 광주리를 사흘이라고 해석한 것은요,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통찰력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는 꿈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대입해보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만 정확하고 간략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여기에서 요셉은 자신의 은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통찰력과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중요한 문제죠.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매우 친밀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어떤 개개인의 미래를 막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일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종으로 여기시지 않고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자신이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려주실 만큼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통찰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러나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알려달라는 이 요셉의 당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바로 왕이 나라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비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 이 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벼랑간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이 요셉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바로 왕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먼저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이 7 암소가 뒤에 나타나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품에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뒤에 나왔던 7 이삭이 앞에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꿈은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후에 거침없이 그 꿈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노예로 팔려간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 시작한 요셉. 그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셉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오면 그저 버려지는 시간이요, 아까운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서 궁핍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들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뭔가 일을 시작했다가도 실패할 일이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방이 막힌 곳에서 지나거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일하지도 못하고 외출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자기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요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전염병이 3개월 동안 더 지속되어도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이 질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빚독촉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상황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 탈 없이 전염병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안전해라고 말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에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주님의 뜻을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주간 저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노부모님들이 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주님 직접 신방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 곳곳과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염병으로 무너진 우리의 곳곳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기도할 때 주님 큰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